오늘 박해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무대가 바뀌어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에서 바울과 이방인 선교사들로 바뀌게 됩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참 대단한 게 이 수리아 안디옥 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바울, 여기서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인이죠. 바울 이 두 사람이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 두 사람을 딱 지목해서 파송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한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다. 간혹가다 한국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부목사들이 나가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도 켜고한데도 어떻게 보면 대단하시죠? 담임 목사님이 선교 지도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한국 교회에 종종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범적인 성경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사람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할 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자매님은 오늘 다른 교회에 잠시 가셨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앞서요. 저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 일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 일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어떤 예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여 북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가축을 먹일 물조차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가뭄을 선포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 중에 바알 우상이라고 있습니다. 농사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가 팽배한 거예요.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라고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고 엘리야의 의분에서 시작된 일이다. 의분. 그런데 엘리야 자기 안에 있는 그 의분에서 시작되었지만 엘리야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입니다. 그런데 그 대결 이후에 직후에 엘리야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죽기를. 하나님, 내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왜 죽기를 청할까요? 왜냐하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모든 일들의 원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임금인 아합과 아세라가 건재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임금이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은 잘 아시겠지만 역성혁명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역성혁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왕조가 뒤바뀌는 일들이 많았어요. 엘리야는 그런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악의 무리들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임금인 아합과 그 악한 이세벨이 건재한 것입니다. 계단으로 바위치기다라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자 엘리야가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에서 시작한 일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보니 큰 어려움이 오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부터 불도저처럼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달려갑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도 완전히 심판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교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이유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극복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고난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박해를 넘어.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말하는데, 자, 화면을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간혹 아주 드문 희귀한 일입니다. 이거 보여주는 것은. 자, 1차, 보통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있다고 하죠. 4차는 로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 전도여행입니다.
자, 저기 보면 맨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나와 있죠. 안디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위쪽에 안디옥이 있죠. 자, 맨 오른쪽에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첫 번째 이방인 교회 수리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기 위쪽은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 비시디아 지역이라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은 저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살표가 어디로 가나요? 실루기아를 지나서 섬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에서 이렇게 쭉 자,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일정인데 오늘 여기서 크게 세 지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자 밑에 구보로 히프로스라고 하죠. 히프로스 섬인데 바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회방을 받아요. 회방.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의 방해입니다. 이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바예수라는 이름의 유대인 박수입니다. 자,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였다? 예수라는 이름의 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사회에서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여호수아도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 자, 바예수, 예수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있었는데 박수라고 했어요. 박수가 뭐죠?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부해서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바예수는 신내림을 받은 어떤 남자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무당들은 유대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신내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쫓겨나든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인데 박수예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원래 불신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인 것과 같습니다. 이 박수가 마술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술을 행했다는 점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 일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그 칼날 위에서 춤을 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그와 비슷무리한 일들을 봤습니다. 직접 저와 관련돼서 경험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제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청년 때인데 기도해주고는 귀신이 떠났어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방해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힘으로 상대를 무릎 꿇립니다. 바울의 저주 앞에 이 무당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함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초자연적 현상 앞에서 말씀으로 맞서 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능력 대결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고침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왜냐? 그런 능력 대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시구나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언어로 어찌할 수 없는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광야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 대결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뜻에서 비롯되니까 회방을 이겨냅니다. 회방을. 자, 두 번째 방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일입니다. 자,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 하면 바보에서 쭉 올라가서 맨 뒤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할 때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맨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맨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냐?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면 회당부터 짓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느냐? 기억하세요? 한 종류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 아시죠?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바울이 그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바울의 목표가 있는 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회당에 찾아갑니다.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당에 가면 그 회당장은 회당에 그 모두 예배를 주관한 사람이죠. 회당장이 있는데 오늘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유대로부터. 처음 온 사람이 오면 시키는 게 있습니다. 형제여, 오늘 우리에게 전할 말씀이 있는가? 라고 묻고 말씀을 전하게 허락해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회당장이 형제여, 오늘 우리 회당에 방문했으니 전할 말씀이 있는가? 바울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으며 부활하사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바로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음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바울이 복음을 들으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청합니다. 바울 형제, 다음 주에도 여기서 예배가 있는데 다음 주에도 오늘 우리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똑같이 한 번 더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초청받는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점이에요. 간혹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부흥사들, 부흥 강사들 중에 재초청 2번, 3번씩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초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요. 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료, 내 친구, 내 이웃들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사람들을 초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수하게 모여들어서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듣는데 여기서 방해가 일어납니다. 바울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과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안디옥에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게 돼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쫓겨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미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쫓겨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4절. 죄송합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지난주에 20년 넘도록 교제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분들을 만나거든요. 만났는데 같이 선교 훈련도 받고 그 중에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 중에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데 1년간의 안식일을 끝내고 이제 다음 달이면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야 되는 그 소감을 말하는데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형님을 20년 알아왔는데 그 형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는 내가 처음 봤어요. 마음이 대단히 강철 같은 사람이거든요. 왜 울먹일까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 가족이 8명입니다. 8명이 왔어요. 근데 몇 명이 돌아가느냐? 5명이 돌아갑니다. 3명은 여기 남아요. 3명이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8명인데 자녀가 6명이에요. 대단하죠? 사람들 우리 3명이라는 거 보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6명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죠. 그 3명을 남겨두고 떠나니까 그 8명이나 대가족이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이 3명의 아이들 남겨두고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군대에 자식을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훈련소에 맡기고 떠나올 때 부모님들 발걸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군생활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옷과 그 신발이 나중에 소포로 돌아오게 되면 그 끌어안고 운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통은 그런 거 보면서 울어요. 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잘할 수 있을까?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도 사실 그렇죠. 부모님은 딸을 남편한테 인계할 때, 사위한테 인계할 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딸 손을 잡고 있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노래가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저기서 걷고 있어. 저 뒤에서. 박 지사님도 그랬습니까? 빨리 왔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염려가 되지 않을까요? 바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쫓겨나요. 남겨둔 사람들,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방금 4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누가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는 사모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서집사님도 혼자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다 가정에서 혼자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방해를 받았어요. 때론 집에서 쫓겨날 뻔 했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온갖 회방이 있고 불신자에 둘러싸여진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아스팔트 위에, 아스팔트 보면 그 조그만 틈바구니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솟아났어요. 누군가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파릇파릇한 싹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의 그 구둣발에 치여서 꺾여버리는 것은 아닐까? 혹은 자동차 바퀴에 짓눌려져 바스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솟아난 파릇파릇한 싹이 뿌리를 뽑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뻗어 결국은 열매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 열매들이 저기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방과 공격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쫓겨나서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돌에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회방하고 추방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물리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자, 어디죠? 이고니온. 자, 쭉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피신했어요. 루스드라로. 피신했는데 루스드라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몰고 와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저도 어렸을 때 돌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머리가 2번 깨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 험하게 놀았습니다. 돌팔매질하고 놀았거든요. 2번 깨지니까 된장을 2번 발라가지고 이거 살짝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 맞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유대인은 돌을 어떻게 칩니까?
조그만 돌이 아니고 이런 돌을 칩니다. 치서 바울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니까 꼼짝도 안 하고 부르르 떠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 그 험악한 유대인 사이에 어쩔 줄 몰라서 제자들이 밖으로 버려지는 바울을 따라갔는데 유대인들은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바울 주변에 둘러서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나서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쓰러진 바울 곁에 제자들이 둘러싸자 바울이 일어납니다. 제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중간에 이탈한 마가 요한도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행 중에 마가 요한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는 어려움이 닥치자 중간에 떠나버렸어요. 힘들다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일어서는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오늘 찬송가 찬송하면서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바울이 생각났어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돌에 맞아서 피어투성이가 되고 죽었다 싶어서 내다버린 그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일어났을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22절. 1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 들어봤을 겁니다. 기복주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기복주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남들 부럽지 않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난을 필수로 합니다. 이 땅에서 평안하고 천국에서도 평안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망치고 가재 잡고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누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둘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저도 아까 찬송하면서 제가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환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다 누리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 누리려고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자인가? 우리는 어디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바울은 환난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있어야, 많이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제자들도 환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도 기뻐했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했고, 바울은 묶여서 끌려다녀도 주님을 외쳤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기억합시다. 방해가 있습니다. 회방이 있어요.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힘들 수는 있지만 의심을 품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보고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주인 노릇하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일이라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흔적이요. 바울의 발자국을 밟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